사람마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죠. 언젠가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슬라우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실험 이후에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제시된 항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운동을 하라. 2. 좋은 일을 떠올려라. 3. 대화를 나누라. 4. 식물을 키우라. 5.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6. 미소를 지어라. 7.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만남을 약속하라. 8.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어라. 9.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10.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좋았던 일을 떠올리라.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종일 있었던 좋았던 일 5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시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시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 할게. 몸이 아프네요. 허락도 없이 여기 안 아프며 저기 아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카톡 하나 오지 않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외로우신 것 같아요. 이번 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한 달이 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유쾌하게 웃을 날보다, 살다 보면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더 슬픔과 어려움이 더 많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복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듯 합니다. 여전히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도 된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감사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행복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하면 행복해진다는 역설적 논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먼저 감사하면 행복해지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즐겨 암송합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펼치 않아도 암송하는 저희들인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대로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공식 같아요. 포뮬라 같은데 우리가 아멘 하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되죠? 그것은 범사에라는 이 단어가 목에 턱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범사란 뜻은 어떤 형편이든지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말이죠. 무슨 일이 터져도 감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절이 우리를 아멘하기가 쉽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일이 터지더라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입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녕 원하고 바라는 거다. 감사가 습관되기를 바란다. 감사가 취미 되기를 바란다. 감사가 주특기 되기를 바란다. 감사가 너희의 생활 방식이 되긴 원한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마치 감사는요, 우리의 행복을 여는 출구라는 느낌입니다. 마치 감사는 공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창문 좀 열어, 프레시 에어 좀 넣어 하는 그런 창으로서의 우리를 감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든 원저자는 누구죠? 샌앤토니오 ANC 온누리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편지를 받았던 자들은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쩌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참 그런 어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 왜죠?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이 갓 시작한 새신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행복 여론 그런 걸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이단으로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죄목을 붙여서 로마와 결탁되어서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감옥에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무서운 협박을 받아도 뭐하라? 감사하라. 매를 맞아도 뭐하라? 감사하라. 직장 잃어도,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직장을 잃는 시대 분위기였거든요. 굶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감옥에 질질 끌려가도 감사하라는 명령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처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좀 지독하게 무거운, 잔인하기까지 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듯이요, 고통의 무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악몽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한복판에서 감사드릴 수 있겠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올해 사별의 고통을 겪었다면요, 혹시라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털커덩 암이라는 판단을 해준다면요, 우리 가운데는 키모테라피를 받고 나면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배신당하는 경우, 살다 보니 나도 실수한 경우,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감정에 몰아쳐져 있을 때, 어떨 때는 나를 거절한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할 때, 그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 과연 우리가 감사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쉽게 감사해, 아멘해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정말 어쩌면 약간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편, 무슨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비밀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지를 담아드리는 감사잖아요. 그 의지를 담아드릴 수, 감사할 수 있는 비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부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좀 겪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견디다가 풀이 팍 꺾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우면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허락도 없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생각이 자꾸 이렇게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꽤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인 논리요,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을 이그노하거나 제껴둘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답답해요. 상황이 캄캄해요. 상황이 절박한데 이 조건에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명령인 거죠. 쉽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믿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신실하심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응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내 감정이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신실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상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데 미래를 당겨오는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들이닥친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플 때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제 운전할 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꼽아보면 5손가락이 모자라서 6번째 손가락, 우리의 발가락이 부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티빌딩이 아주 예쁘게 완공이 되었어요. 저는 그 빌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일주일씩 막 젊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꿈이 꾸어져요. 저 건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액처그룹과 로스앤파운드가 예배를 드리네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 세미나를 가졌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느 분 그러시다, 여기서 결혼식 하고 싶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 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징어 게임을 했는데 저는 외국인 70명이 온 걸, 그렇게 모인 걸 처음 봤어요. 우리가 늘 하는 제기차기 이거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70명이 오고요. 그리고 뽑기 하는 거 그거 할 거라고 줄을 서 계시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다 멀티빌딩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청년들이 또 기찬 모임, 기도와 찬양 모임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이 지역사회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빌딩이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히스패닉 컨그리게이션이든 아니면 재패니즈 컨그리게이션이든 중국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한상복 군사님 옆에 앉아 계신 브래드 말콤은 저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다닌 분이 오늘 따님도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쓴 적이 있었어요. 메디컬 세너 베프티스트 처치. 그 교회는 지붕 하나에 여러분 영어권 컨그리게이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인 컨그리게이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 컨그리게이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스페니시 컨그리게이션이 한 지붕 이 본당을 돌아가면서 사용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건물 우리가 빨리 지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8년인가 9년 만에 지었습니다. 제 흰머리는 거의 저기 다 생겼습니다. 얼마나 애를 태우고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나 탄식하고 매달렸겠습니까? 나중에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저보고 목사님 멀티빌딩 어찌 됐어요? 물어볼까 봐서 M자로 시작하면 제가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한동안 제가 말도 못할 뻔했어요. 뭔 일이래? 애초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 정말 5만 가지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저런 빌딩을 볼 것을 미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그 답답한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 된다, 못한다, 거절된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 정규철 집사님이 시에 왔다 갔다 타이어가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금식은 뭐죠?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밥 안 먹고 내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도 해보고 5만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를 많이 드렸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너무 인색했던 저와 감사가 너무 약했던 우리가 아닌가를 되새겨보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드러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의 고통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지를 담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사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 너무 좋아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실 때 아주 색감각이 좋으세요. 오늘 어느 권사님 이렇게 머플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을색하고 어울려요? 너무 좋으세요. 또 어떤 분은 편하게 입고 오셔도 이게 강단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참 감사해요. 감사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의 삶인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박에다가 레몬에다가 정말 과일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트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있잖아, 트윈으로 쌍둥이로 와 있어서 외롭지 않겠다. 참 부럽다. 남자가 가을을 타면 둘이 누가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흔들리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영어 성경에는 in Christ, 헬라어 성경에는 en Christos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en, in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장소 개념만이 아니에요. beyond location term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장소적으로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다, 곁에 있다, 중심에 있다, 나아가서 누구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누구와 더불어 있다는 개념이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소속적인 개념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넘어서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도 되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사할 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고 힘이 빠졌는데 성령께서 감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있잖아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탑 프라이어리티, 영순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뭘까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어깨를 펴고 한번 인사해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힘 빠지면 죽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실천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연습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발레리나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나 세상의 모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연습 없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해야 되는 연습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감사 연습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짧게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의지를 다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 연습 첫 번째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방식의 출발점은 뭐냐? 사소한 데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행복 현장에는 하루에 5가지 정도를 찾아보라 그랬지만요, 이걸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금방 5가지가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는데 우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셀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들, 목회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되게 좋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리더십들 너무 좋으세요. 그분들에게도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오늘 성가대도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 또 우리 레버런드 탐 케이시 목사님도 늘 몸은 떠나 있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는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도 감사하고, 모든 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있으면 향수가 아니라 썩어요. 감사는 표현할 때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연습은 미루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이 진짜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감사 그거 뭐 나중에 하지 뭐, later on,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랬다가 놓치는 거 있어요. 그랬다가 실수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감사를 빨리 제때 안 하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도가 빨리 감사하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를 나 자신이나 사탄에게 가로채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참 그러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내가 참 잘했지, 이러는 나를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제때 안 되면 금방 그래도 내가 그때 잘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하나님께 돌릴 감사와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마침내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따라 감사하지 말고 의지를 따라 감사하시기를 연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감사는 연습인 동시에 훈련이에요. 입 따로 마음 따로 목사님 그 억지 감사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입술이 길들여지면 언젠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도 따라오던데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네 혀의 근육이 감사합니다를 말할 때까지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네 자녀들에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전까지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격언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감사를 달고 살면요, 이런 일도 일어난대요. 늘 엄마가 감사하는 감사 대빵, 감사 대장 엄마가 계셨대요. 뭘 해도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칼을 하다가 그냥 손가락을 좀 비었어요. 피가 흘러요. 근데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애기가 조금밖에 안 다쳤네,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치?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비었다고 감사했대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손에 생채기가 나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뭐랬게요? 엄마, 조금밖에 안 다쳐서 피 조금밖에 안 나, 감사하지, 그치? 그러더래요. 사람은 듣는 대로 본 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 상하고 우울하고 위축되면 지금 감사할 기분 안 난다고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훈련해야 돼요. 감정 따라가지 말고 의지를 따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추수감사절이 올 때 되게 좀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감사 설교를 할 때가 되면 그 주간에 하나님이 마치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치 못할 일들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막 겹쳐서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네가 이번 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지금 너부터 한번 감사해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겹쳐도 말이죠, 여러분이 감정 따라가면 절대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다해서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악화되어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더 악해져도요, 힘들어도 나를 붙들고 감사의 자리까지 데려다가 앉히는 믿음, 그것이 감사의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얘야, 나는 네가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것은 선물이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그래야 네가 기뻐. 그렇게 감사하는 게 네 건강에 좋아. 라고 주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의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감정 따라가지 않고 의지를 다해서 감사를 일단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주간점 때 시점이었는데, 이제 트렌지 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팬데믹 이전이라 옆에 앉으면 하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외국인 여자분이 앉으셨는데 서로 이제 하이 하고, 그래서 제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 전 지금 자기 딸 방문을 가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한번 물었어요. 당신은 올해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감사하대요. 아니 좀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예와 감사글을 얘기하면 제가 받아 적었다가 주일날 설교 감사절 때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니까 제가 약간 좀 싱거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1분쯤 지났는데 그분이 다시 입을 뗐어요. 지난 9월에 나의 큰오빠가 하늘나라를 갔다. 그래서 내가 I'm sorry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입을 떼는데, 그런데 있잖아, 내 작은 오빠도 하늘나라 갔다? 내 큰 오빠가 하늘나라 간 지 채 22시간 만에 내 작은 오빠가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m so sorry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지하 베이스먼트가 홍수 때문에 물에 잠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뭔가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그게 강펀치가 와가지고 제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서 감사한다. 잊혀지지가 않은.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다니엘 2021년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그 강의들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5,000교회가 동참해서 지금 집회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중에는 이미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분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 얼굴이 붉은 반점이 생겨서 태어난 분이에요. 온통 얼굴에 붉은 반점이 덮였어요. 여자분인데, 게다가 이분의 부모는 이 아이를 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분의 기도는 그거였대요. 제발 저분이 아무 말 안 하고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내 얼굴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의 기도는 종종 응답되지 않았대요. 꼭 가면서 저 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숱한 조롱과 웃음거리와 무시를 받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말이죠. 또 설상가상으로 코 안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남은 반쪽의 성한 얼굴에서 도려내고 피부 이식 수술을 또 해야 됐다는 거예요. 눈도 일그러지고 코도 찌그러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래도 존재의 힘이 있었대요. 무엇으로 살았는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가지고 자기의 붉은 반점과 얼그러진 이쪽을 가리고 살아갈 때 그 머리카락 가려줌이 자기의 존재의 힘이었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머리카락 길게 하고 오른쪽 이렇게 했으면 이거 돌려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주제가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 죽고 싶을 때 많았대요. 이 땅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었대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 죽고 싶다였는데 그 말을 뱉은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바뀌어도 감사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네요. 그분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5글자예요. 감사합니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범사에 감사를 몰랐다면, 이 말씀을 몰랐다면, 감사로 살지 않았다면 인생의 그 아픔의 날들, 그 절망 속에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서 여기 서서 간증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오빠 읽고 집에 물들어온 그분이나 이 김희아 집사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합력선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합력선이라는 그 선은요, 헬라어로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는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일어나고 잘 된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아가토스를 이루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합력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담아 범사에 감사할 때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합력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난 것이 점점 깎여요. 그래야만 우리의 교만하던 것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까칠하던 우리들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아가는 이것을 바로 선 중에 선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2021년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포커싱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후대하셨습니다. 오늘 연합성가대가 올려드린 Give Thanks, 여러분 Give Thanks 하려면요 먼저 think 해야 돼요. think 해야 think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셨기에 오늘 여기 교회 오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신 분이 많을까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는데 오늘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의 발로 걸어가서 볼일 보고 돌아오시는 거,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린 애들도 그런 애가 있고 어른도 그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시고 호흡하기 힘들지만요,
이 샌안토니오 병원마다 산소 마스크 없이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나에겐 당연한 건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나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충분히 감사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